오늘은 아가서 5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방울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홀로 창조하시고 그거를 통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신 거예요. 발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립하시고 성립하시고 정립하시고 수립하시고 그리고 확립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발밑에 모든 만물이 놓여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자의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 충만하시죠. 그 충만한 권능으로 예수님 속에 오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창립하시고 만물을 성립하시고 수립하시고 정립하시고 그리고 확립하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람 속에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사람의 확립하는 힘이 되시는 거죠. 성립하는 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런 예수님 다리가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서 함께 선 사람, 함께 수립, 정립, 확립이 된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만 예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그 사람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셔서 그 사람에게 주어서 공유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이잖아요. 기둥같이 확립하고 기둥같이 수립하고 기둥같이 정립하고 기둥같이 성립하고 기둥같이 창립하는 하나님의 힘. 그 힘으로 만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리의 힘이, 그 발의 힘이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요. 아무도 없죠. 만유를 절대로 통제하시는 그 발의 힘, 다리의 힘, 그 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모든 힘으로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다리 힘, 발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죠. 정금 받침 같은 그 힘, 화반석, 기둥 같은 그 힘, 그 힘을 우리가 무한정 받아 누려야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바쳐서 자기 삶을 던져서 투자하죠.
그 경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치적인 관계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해도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얻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드려지는 삶에게만 발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사랑의 병,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도록 각성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피조물과 동등되게 올려놓고 상대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수를 얻는데도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지키는데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의 눈에 깨달아진 예수의 영광을 이 여자가 이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또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준이 되지 않고는 그 영광에 대한 깨달음을 알아보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깨달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깨달음, 주 예수만 보배로 삼는 깨달음, 주 예수를 위한다면 자기의 권석, 그런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깨달음이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인데 지하 교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혐의자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잡아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애기부터 하나하나 죽여나갑니다. 그냥 푹 죽이는 게 아니라 코 자르고 귀 자르고 눈 파내고 손가락 자르고, 아이가 얼마나 비명이 크겠어요. 무시무시하죠. 그 상황에. 그렇지만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으로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그 앞에서 최후에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가 주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피부치 권속을 다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 또 자기 생명까지 바쳐도 좋을 만큼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환상과 본질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핸드폰의 동영상 또는 영화, 필름, 이런 거죠. 그런데 본질은
그 속에 아가페를 가진 사람이 아가페로 행한 만큼 하나님 본질과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고는 엄청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만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들은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예수를 얻는 자들이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바쳐서 예수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가페의 경지 안에서 본질적으로 깨달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죠.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러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곳.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결국 예수님하고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동등하거나 바꿔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 하나로 굳게 서는 것. 선다고 하니까 다리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한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은 자기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굳셈으로 서 있는 견고성이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견고해진 거죠.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이라는 것은 견고해졌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원래 그렇고, 예수를 깨달은 그 사람은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견고히 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에 견고히 섰고,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견고히 섰고, 주 예수만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을 견고히 섰고, 주 예수만 자기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에 견고히 서 있다, 그죠? 그렇게 견고히 선 것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와 같이 확립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본질이죠. 환상이나 꿈이 아닌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의 본질, 진리의 본질이 그대로 주어져서
그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견고하게 선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냥 어려 비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일체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가 된 거죠.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시고 함께 선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구원은 추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실상이고 본질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모든 권속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얻고 지키는 그런 깨달음으로 임하셨다 그죠. 그가 스스로 잘나서 예수를 목숨 바쳐 얻고 예수를 목숨 바쳐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깨달음이 된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람 속에 드러내시고 그 본질로 끊임없이 각성시켜서 한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가 또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변덕 부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은 항상성, 계속성, 영속성, 확장성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거죠. 어느 한때 좋아졌다가 식어지는 매너리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견고한 깨달음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처음에 깨달은 것만 갖고도 목숨 바쳐서 예수를 얻고 목숨 바쳐서 예수를 지켜가는데 그부터 그 깨달음이 계속 그 사람 속으로 몰려 들어와서 목숨을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바치고 예수를 얻고 지키는데 주력하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온통 예수님만 그에게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만 비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목숨 바쳐 예수를 얻고 목숨 바쳐 예수를 지키지 못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눈빛에는 이 말씀을 읽어줘도 못 알아듣는다. 아, 그런가 보다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 저렇게 정금 받침에 화방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번왕 같고 백합무처럼 보기 좋게 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나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견고성 그리고 네번은 큰 산과 같고 산맥과 같고 백합물처럼 보기 좋게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만큼 그 사람들의 영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번왕 같고 백합무처럼 보기 좋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계시는데 그 분량은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하신 주의 임재가 각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주저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기본이라고 하고요. 기본의 10배, 기본의 1000배, 기본의 10,000배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예수에 대한 사랑, 깨달음, 본질의 깨달음이죠.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그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온 몸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온몸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긴 시간 동안에 한 절씩 생각을 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매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돌이 같고 몸은 아르사기는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을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번왕 같고 백합문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그 경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목숨도 바치고 목숨 바쳐 예수를 얻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지키는 거죠. 그거를 기본이라고 한다면 기본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악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기득권 다 버리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권속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의 운전대를 버리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 예수에게 완전히 밀가루 새말로 드려지는 그런 절대 헌신의 깨달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죠. 세상 것과 바꿔먹는 자들. 세상의 돈하고 바꿔먹고 세상의 명예하고 바꿔먹고 세상의 자기 삶하고 바꿔먹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이 거짓된 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자기 수준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자기 그 레벨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대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빠져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저울에 달려서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얼마큼 예수를 사랑한지 드러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잣대로 자기 심령에 예수님과 연합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재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합한 만큼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목숨 바치는 걸로 자기 운전대 바치는 걸로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말 되는 것으로 그 기준선을 모든 권속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걸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로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로 기준선을 잡는다면 그 기준선에 1m, 10m, 100m 안으로 들어갈수록 100배나 되는 거죠. 1000배, 1000m면 1000배. 또
10,000미터면 10,000배, 100,000미터면 100,000배.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그만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 같이 예수님이 우뚝 그들의 심령 속에 깨달음으로 서 있는 거죠. 본질적 깨달음으로 서 있는 거죠. 그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으로 서 있는데요. 그 찐액을 받으면 그 사람도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과 같이 네바논 같이 백항모처럼 그렇게 우뚝 솟아서 예수님 영광에 화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영광에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으로 초대받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체가 된 거죠. 그들은 그 기본에 억만배가 될까요? 억만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류의 세월이 참 많이 흘렀잖아요. 진리는 하나이니까 예수가 들어간 많지 그들은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 것이 맞다 그러면 깊이 높이 넓이 1m 정도만 돼도 목숨 바쳐 예수를 얻고 목숨 바쳐 예수를 지키고 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된다 그죠? 그렇다면 10m면 10배죠. 100m면 100배죠. 1000m면 1000배, 10,000m면 10,000배죠. 억미터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님을 이용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 세상의 모든 것, 경제활동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것 속에 그것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전부를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순전하게 바쳐진 것처럼 그 순전함의 찐액을 먹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진 삶으로 진행하는 거죠. 다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확립이죠. 확립.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립, 성립, 수립, 정립, 확립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체제를 통치체제, 창조, 세계,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창립, 수립, 성립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립으로 줄여서 생각하기로 해요. 이후부터 그냥 확립이라고 나온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창립, 성립, 수립, 정립, 확립 이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확립.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확립. 주 예수만 자랑하는 그 확립. 주 예수께만 순종하는 그 확립. 주 예수만 사랑하는 그 확립.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권속의 생명들을 다 포기하는 확립.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 확립. 인간의 결심이 한때는 결심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또 허물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것이 없이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확립되는 거죠. 생의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는 확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그 확립. 그 확립이 바로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 같으신 예수님이 네바논 큰 산맥과 같이, 백항목 같이 보기에 좋게 그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신 거죠.
결코 불변이죠. 정금 받침이라는 건 불변이라는 거죠. 쏠림이 없다는 거죠. 금은 원래 쏠림이 없어요. 금은 항상 수평을 잡거든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기준으로의 평형을 잡는 거죠. 그렇게 쏠림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님 다리는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는 다리죠. 그 다리를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다리로 그 사람을 운행하는데, 그 사람 다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다리가 완전한 순종이 돼야죠. 예수님이 가리는 곳으로 먼저 나가도 안 되고 뒤떨어지도 안 되고 완벽하게 예수가 동하면 그도 동하고, 예수가 정지하면 그도 정지하는 완벽한 연합으로서의 확립입니다. 그 확립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고, 그들만 누리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깨달음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변덕 부리고, 인간은 그래요. 다 그런 자가 끝까지 예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처리를 받아서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인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충성심에 찐액을 받으면 거기서 충성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의견은 전부 다 스스로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 받드는 일체죠. 일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속에 확립하셨죠. 그 확립을 그대로 기름 부어 주어가지고 불변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적을 이긴다, 그죠?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그 발로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는 거죠. 예수님 가시는 길로만 가는 거죠. 예수님 발에 못 박혔죠. 그 사람도 같이 거기에 못 박힌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만 깨달음을 받는 그 경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려서 그분의 궁의를 얻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거든요. 그것을 얻은 만큼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해 준 만큼 확립이 되는 거죠. 확립.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최초의 확립을 1m라고 합시다. 10m, 100m, 1000m, 1억, 10억. 어마어마하게. 예수는 무한하시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무한히 전진하셔서 그 사람 육체 속에 확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히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확립하신 것을 예수님은 우리 속에 그대로 공급해 주는 거죠. 그 확립을 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꿈 환상이 아닌 본질적으로 예수와의 만남을, 예수와 한 몸으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서 예수와 한 몸이라고는 동일체 의식 속에 사는 그 속에서의 깨달음, 인식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확립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확립을 누리는 자죠. 누리는 자에게만 보이는 예수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내 반응 같고 백합모처럼 보기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 영광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돈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가 같고 몸은 아르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번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번원 같고 백황무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한 자요 나의 친구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죽인다는 말,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를 억제하고 예수만 가득 드러나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주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난다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본질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강력한 깨달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의 임재를 받고 싶으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데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적으로 그거 얼마 못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우리 손에 있는 인간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줘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증거로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임하여 계시죠. 임하여 계시면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잖아요. 찬송할 때 임하여 계시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다 버려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아주 완전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일이에요. 일. 그런 깨달음이 10개 가진 사람.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확립한 것의 분량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확립이 그 사람 속에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이라는 건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확립. 진리에 섰다. 하나님 지혜에 섰다. 예수와 함께 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확립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즐겁게 즐겨내는 자가 되죠. 자기 생명도 즐겨내고 자기 삶도 즐겨내고.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다 그러는데요. 엘리야가 특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특심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립되면 열심히 특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확립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완전히 그 사람을 주장한 확립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히하게 나오는 그 은총을 누린 자들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 돈하고 바꿔먹고 세상 육적인 사랑과 바꿔먹고 세상 명예와 바꿔먹고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는 사람들의 깨달음과는 전혀 그런 깨달음은 근처도 못 갑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얻는 사람들의 깨달음과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는 깨달음과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서 도망치죠. 천국의 가치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전체를 인간이 제공받는 것이죠. 하나님 전체를 예수님 안에서 제공받는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확립에 가는 거 마음속에 새기시고 최초의 출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깨달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 예수만 보배로 삼는 깨달음. 주 예수께 자기의 생존의 온전들을 바치는 깨달음. 주 예수에게 한 몸 되도록 길들여지는 깨달음.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바치는 깨달음. 버리는 깨달음.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권속의 생명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는 깨달음 속에 이끌려 들어간 사람들만 그 깨달음의 확립, 그 진리와 은혜로서의 확립을 갖는 거죠. 그 확립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만 비치는 예수님의 다리의 모양. 정금 받침에 화방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합모처럼 보기 좋은 그런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경지가 얼마큼 되는가를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혜택을 봐가지고 신부가 거울 앞에 단장하듯이 우리의 거울은 예수 얼굴빛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그 각성이 주어져서 하나하나 다 깨닫게 돼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거 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그 기본이 1000배, 만배, 억만배 늘어나는 무한질주의 세계로 초대받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